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처음부터 사랑해 주신 하나님, 11월의 첫 주일 예배를 드리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믿음과 건강 그리고 예가교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그 은혜를 잊고 오직 나 중심적의 삶으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인지 잊고 여전히 방황합니다. 나의 삶에 바쁨과 열심을 두지 못하는 나를 용서하여 주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을 열어 꽁꽁 숨겨왔던 나의 속사람을 들여다봅니다. 지난날 상처받고 슬퍼하고 후회하고 미워하고 부러워하며 살았던 아픈 내 속사람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성령님께서 조명하셔서 말씀으로 용서하고 참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부터 우리의 머리와 마음과 삶이 일치되는 은혜가 남은 내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19절은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굳어져서 우리 함께 읽으면 18절 죄송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11월의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자, 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를 한 번씩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11월을 선물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에어컨을 이제 꺼주시고, 자,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11월 한 달은요, 교회적으로도 행사가 참 많습니다. 일단 추수감사주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교회가 11월 16일이 사실은 내년 1월 6일이 5년이 되는데 11월 16일 날 2019년에 설립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4주년 예배를 또 드려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일에는 저희가 총동원 주일로 지켜지게 됩니다. 바쁜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사에 쫓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고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과연 우리 교회가 이처럼 많은 행사도 하고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의 성숙함은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면역력, 따라합니다. 성도의 면역력, 이 주제를 가지고선 저희가 4주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면역력 하면 뭐죠? 정관장 홍삼이죠, 여러분. 여러분, 제가 2009년에 그 홈쇼핑 방송에서 홍삼을 정말 판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관장 홍삼을 소개를 하는데 제가 너무 오바를 했는지 그 6년근 홍삼을 들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6년근 홍삼입니다. 인사를 해가지고 경고 조치를 먹었었습니다. 예, 면역력 하면 항상 그건 잊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면역력 왜 정관장 홍삼이냐고 말하면요. 그 6년 동안 그 홍삼은요. 바람과 그 뜨거운 햇볕과 그런 많은 삶 중에 결국에 살아남는 삶이 6년근 홍삼인 거예요. 진짜 홈쇼핑 방송을 보는 것 같죠, 여러분? 그 남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정관장에서 홍삼을 만들어서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면역력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느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성도로서의 그런 단단하고 성숙한 성도의 삶을 잃지 않는가, 그것은 결국 우리 영적인 면역력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4주 동안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가교회 지난 사진들을 보면은 참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러나 많은 행사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호스피스 사역을 하고 버스킹을 하고 그리고 수요 줌 예배도 드리고 있고, 심지어 코로나 때는 이보다도 더 바쁘게 지냈어요. 성도 한 명이 없는데도 저는 매일 바빴습니다. 정말 바쁘게 지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 그냥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매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으로 저는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순종한 사역들로 인하여서 저는 여기까지 우리 예가교회가 온 줄을, 또 이렇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교회는요, 여러분들 참 많은 그런 변화들과 그런 교회의 모습이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예배도 굉장히 화려해졌습니다. 예배당만 들어가도 그 울려 퍼지는 파이프 오르간과 아름다운 그런 건반의 소리로 인해서 그냥 들어가기만 해도 눈물이 나요. 야, 어쩜 그렇게 잘 해놨는지 솔직히 좀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경 공부, 제자 훈련, 그 밖에 관계 훈련을 통해서 이것은 너무나 좋은 그런 환경을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좀 지나칠 정도로 넘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는요 늘 양날의 검이더라고요. 장점이 있다면은 단점도 있는 것이 결국 사람의 한계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사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결정하고 내 혈기대로 한다, 그러면 꼭 한번 의심해 보셔야 돼요. 분명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빠질 수 있는, 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은 그렇게 부족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야만 우리는 십자가 앞에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예배당의 분위기에 와서 그 분위기 때문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건조하고 차가운 마룻바닥에 예배를 드려도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앞에 가장 겸손한 성도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훈련받아야 됩니다. 설령 우리 예가교회 예배당이 없어져도 차디찬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려도 뜨겁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우리는 지금부터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면역력을 우리가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은 너무나 신앙들이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보인다고 얘기했어요. 그냥 보이는 것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식은 이제는 너무나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신앙을, 이 믿음을 삶으로 살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주보의 이 뒷장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곧 신앙입니다. 여러분, 삶과 신앙은 일치돼야 돼요. 여기 나왔을 때만 아유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웃는 모습으로, 이게 아니라 밖에 나가셔도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이들 앞에 고난, 바쁨, 질병, 심지어 돈이 찾아와도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다 보니 제일 먼저 이런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타협하는 것은 주일 성수를 제일 먼저 빼먹습니다. 무슨 문제만 생기면 주일을 빼먹어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평소에 내가 무슨 일만 생기면 말씀과 기도는 뒷전이 돼버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은 많지만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으로 감동한 사람들은 없어요. 교회 가면 이야 이런 게 좋구나.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오는 그 감동을 경험한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따라합니다. 체험신앙. 체험신앙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들도 병 고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환상을 볼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못해요? 체험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라고 그랬죠? 신앙생활은 관계. 그렇죠. 예, 관계. 예,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아닌 유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종교 활동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절대 안 돼요. 내가 힘들 때만 예수님 찾고, 이거 진짜 애들 말로 얍삽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관계. 자, 또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따라합니다. 성도의 관계. 또 따라합니다.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내년도 주제를 이쪽으로 이제 이 릴레이션십, 관계를 가지고선 함께 내년을 한번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중요해야 돼요. 이 관계를 이용해 먹는 관계로 가지면 결국 깨지더라고요. 하지만 그 관계를 그가 주는 만큼 그 이상으로 내가 주고, 또 내가 그 이상으로 주는 만큼 그 이상으로 또 받고,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주시기만 하는 분이에요. 뭘 줘요, 우리가? 근데 착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것 또한 우리의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라는 것은 철저한 죄에 속한 세상 속에 벗어나지 못하며 여전히 죄를 기억하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으로 이 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출석하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목사를 만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웃지 마세요, 여러분. 좋은 목사를 만나느냐, 좋은 성도를 만나느냐, 이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게 열심과 진심이 있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단에 나가서 그렇게 열심과 진심을 다한다? 이건 뭐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한참 웃기도 하고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그야말로 은혜의 콘서트장이 돼버린 거예요. 와! 하고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거는 은혜에 대한 착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고 주일만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나의 자아는 그 순간에 감정만 요동했을 뿐이지 내 삶으로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잠이 오질 않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부정과 불안함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걸 나눠드린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한번 표기를 해보십시오. 왜 나는 이렇게 왜곡되어 있을까? 결국 다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지금이 아닌 바벨론의 포로 시대에 한번 살았다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고 에스겔 선지자도 있고 막 이분들이 나와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 나라는 분명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막 이러고 막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데 너무 힘들죠? 안병길 집사님 힘내십시오. 저희 집에 가서 식사라도 좀 하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유, 이 배가 무거운데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혜림 집사님 힘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귀에 들리는 거는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야, 회개해. 똑바로 살아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이 이야기보다는요, 힘들지, 위로받아야 돼. 이런 이야기가 듣기 좋을까요?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시대에는요, 정말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정상적인 성도들도
그렇게 따라가 버렸어요. 에스겔서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떠들고 다녔대요. 여러분,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듣기 싫어도요, 들으십시오. 나한테 계속 찔림이 되고, 아니 왜 저 목사는 맨날 나보러 죄인이라고, 찔리니까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겠죠. 그럼 들으시고 겸손해져야죠. 여러분, 욕 먹더라도 겸손하게 사는 게 지금 이 시대에서 진짜 살아남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잘난 척하고 남들보다 좀 있어 보이려고 그거 내가 몸부림 쳐봐야 결국에 여러분만 나가 떨어져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 네. 자, 적어도 내가 예수님과 목숨을 바꿔서 마치 여러분들은 물에서 건져내서 새 생명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우리를 뭐라고 하느냐?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빚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내 형편과 상황에 따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빼먹을 때가 있고 아유 뭐 늦을 때도 있고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내 목숨을 살려줬는데 이거는 무조건적인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가장 존경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철저하게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것을 인정하는 그 자리가 오늘 이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고개 숙이지 마시고요. 고개를 바짝 들고 저를 이렇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런 면역력도 떨어지고 아직까지 그런 초신자들도 있다 보니까 예배의 훈련도 안 되어 있죠. 또 감사한 것도 훈련이 안 돼 있고 모든 것들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정말 다행인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오래전부터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예, 이게 바로 우리가 이미 복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특권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니, 자기 손을 이렇게 가르쳐 보세요. 자, 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갖고 살아야 돼요. 자,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무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받았다라고 말. 그게 특권인 거예요. 우리는 특권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더 이상 낙심하지 말라. 이것이 오히려 영광이다. 너희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읽었던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받은 것은 특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관점에 봤을 때 그 모든 것은 영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돈 문제로, 내가 지금 사람 문제로,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는 무조건 이야기가 시작될 땐 내가 죄를 지어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죽어야 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건져내음을 받은 사람이야. 여기부터 시작되는 게 우리 성도의 시작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 이야기부터 시작되면 여러분 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이 타협이라는 없습니다. 결국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면역력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 가정에 교회 가는 것을 너무나 싫어했던 남편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을 핍박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신앙을 이 아내는 끝까지 지켰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간일수록 밤마다 더 눈물을 흘리고
예배당에 그렇게 어렵게 갈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그 1분 1초도 놓치기 싫어서 목사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지 그렇게 그 어려운 시간을 잘 버티고 시간이 흘러 남편은 먼저 하늘나라로 가고 좀 뭐 이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내는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겠죠. 누구도 자신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럼 더 열심히 할 줄 알았는데 이 아내의 신앙은 그전보다 더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아이고, 오히려 남편의 핍박과 그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내가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었구나. 더 열심을 낼 수 있었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더 하나님을 찾아요. 아이고 주님, 아이고 주님.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이 오면은 그 고난을 온몸으로 짊어지고 내가 끝까지 그것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저는 오히려 저주받은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오래 살고 짧게 살고 이거를 떠나서 내가 매일같이 그냥 그 힘들게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저는 그게 오히려 저주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속에서도요, 어떤 사람들은요, 화평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속에서 만족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힘들어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 그럼 어떻게 돼요? 아프겠죠. 뭐 결국에는 뭔가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렇게 해도 장수가 됐다. 여러분, 그렇게 매일 고통스럽게 100살 200살 살면 뭐합니까? 그게 고난인데,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하지만 짧게 살아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족 안에서 화평 가운데 살아갔던 것이 그게 진짜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특권이에요, 특권. 예. 근데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생 고난을 다 겪고 내가 짊어지고 가는 분이 있을 때마다 제일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목사의 입장에서 성도를 바라볼 때 가장 속상한 것은 진짜 열심히 사는 분들 볼 때 제일 마음이 아파요. 왜? 혼자 그거 짊어지고 가잖아요.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고난이 와도 왜곡된 관점이 아닌 하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그 고난을 뚫고 나갈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세 가지의 기도를 통해 그 답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주 동안 먼저 첫 번째 속사람의 강건함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눌 거고요.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주제, 세 번째는 신앙과 삶의 충만한, 이 내용들이 우리가 읽은 아까 본문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4주 동안 말씀을 묵상할 겁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다 읽었을 때는 우리는 정말 그 특권을 누리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한 성도요, 진짜 어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어른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그럼 왜 바울은 이 기도를 중요하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1장과 3장까지의 내용은요,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구원의 목적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러한 것들을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마치 설명하듯이, 강의하듯이 담겨져 있는 것이 3장까지의 내용이고요. 4장에서 이제 6장까지는 그런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이야기가, 실전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은요, 어느 교회 출신이든 누구 목사의 영향을 받았던 간에 구원받는 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알잖아요. 이제 교회 몇 년만 다니면은 뭐 이런 거,
대답을 뭐 우물쭈물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앙을, 믿음을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이제 바울은 4장에서부터 너희들이 실전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우리 그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상과 구별 없이 타협하면서 형식적인 관계로 전락돼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걸 바울도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삶으로 충만해져야 되는구나. 이 이야기를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감옥에서 쓴 서신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당시 유대 사람들은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엎드려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간절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도 합니다. 기도는 끊임없이 주님과의 호흡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러나 저도 나름대로 기도를 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도 기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요, 물론 제가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렇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슬픔을 아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그것을 느끼게 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아프면 얼마나 아픈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마음을 그대로 느끼고 기도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성숙하게 어른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죄 못 짓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메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 부모에 대한 입장에서 내 아들, 이 딸들이 속 썩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말을 안 듣고 죄를 짓고 살고 감옥에 들락달락거리고,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썩어 문드러지죠. 기도를 많이 하면은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 녀석이 오늘은 어디 갔지? 아이고, 이 녀석이 오늘은 또 무슨 걸 방황을 하지? 그게 기도더라고요. 우리 주변을 보면은 나이가 반 100살, 그럼 몇 살이죠? 50이죠, 여러분. 50이 넘어도 철 안 든 어른 아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나이를 먹으면 알게 되는데도요, 내 고집이 워낙 세다 보니까 나 중심적으로 내가 말하는 것이 곧 진리라고 생각하며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 말을 하나도 안 들어요. 그렇게 말할 때마다 화를 내죠. 이런 사람들을 심리학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어른, 아이. 이걸 어른들은 또 뭐라고 얘기해? 철없는 사람, 철이 덜 든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철이 안 들고, 아니 그렇게 나이를 먹었는데도 왜 어린애처럼 살까요? 이 사람들은요, 평생을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생각에만 갇혀 지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속 좁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선생님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싸움을 잘해요. 왜냐하면 모든 상황이 벌어지면 내 탓이 아니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부터 치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의 삶을 살다 보면은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너무나 아팠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피해의식 속에서 나 혼자서 그것을 꿋꿋이 이겨내다 보니 속 사람들이 다 망가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싸움닭이 돼버린 거고 이렇게 어른아이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가장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서 오는 행동의 모습이다라고 이런 지식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유형의 사람들한테 만약에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 뭘 해도 옳지 잘한다 하면서 한다고 해도 자존감을 올려주는 게 아니다고 말합니다. 아닌 거는 그래도 아니다라고 옳고 그름을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성과를 올려도요,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늘 비교하며 살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만족하지를 못한대요. 그러니 뭐 누가 얘기해도 결국 그거는 싸움밖에 되질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은 낙오자가 되고 이 세상의 왕따가 돼버리는 거죠. 왜? 틀어지면은 그냥 돌아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류의 사람을 제가 왜 이렇게 잘 알고 왜 이렇게 많이 찾아봤느냐? 그건 바로 제가 그런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못돼 처먹었거든요. 제가 바로 그런 인간이에요. 진짜 여러분, 지밖에 모르고 살았거든요. 우리 부모님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제 아내 가끔씩 고생합니다. 아직도 그게 있어가지고. 예. 근데 다행히 저 같은 놈도 예수님 만나서 이루고 사는 거예요. 저도 이루고 사는데 여러분들은 훨씬 낫죠. 그런 주님은 저를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목사가 된다고 했을 때 제가 제 자신을 인정 못했어요. 너 같은 놈이 무슨 목사야. 아무도 말 안 했는데 제 스스로가 그랬어요. 너는 안 돼. 너는 결코 너는 다른 사람을 오히려 해칠 거야. 막 이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경민아, 네 속에 너무 많은 슬픔과 상처가 있다. 네 속사람이 너무 많이 망가져 있다. 얘야, 너 이 빈자리를 채워달라라는 기도보다 네 속에 있는 속사람이 먼저 아프지 않게, 그 상처들이 회복될 수 있게 먼저 기도해라.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이 개척해고 주셨던 마음이에요. 그래야 네가 나의 올곧은 말들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결론이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이 빈자리를 채워달라는 기도보다 저의 아픈 속마음들을 치료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매일 이 예배당에 와서 이 앞에서요, 정말로 맨날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 기도를 마음껏 하기 시작하니까요, 1시간, 2시간, 3시간 왜 이렇게 내 속사람이 망가졌는지 그때 비로소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관계가 안 됐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또 내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부모님이었다면 그 부모님 앞에 찾아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요, 이렇게 속사람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이 세상에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 면역력 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속사람이 망가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에베소 지역도 똑같았습니다. 당시 바울이 개척했던 이 에베소 교회 지역에는요, 지금의 터키 그 지역의 서쪽 부분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뜻 자체도 이미 욕망과 그런 소망, 희망, 꿈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곳은요, 항구 도시, 또 넓은 도로, 그리고 무역 항로로 종착 지역다 보니 뭐 엄청난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교회가 있어도 세상의 풍조는 온갖 우상과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런 이단의 공격도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 정상적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그 세상의 풍조를 보면서 이 속사람은 망가질 수밖에 없었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거 하고 다니는데 나는 못하고 살고. 그런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뭐예요? 늘 죄인이라고 말하고 회개하라고 말하고 교회 빠지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듣기 싫죠. 그러네 어떻게 돼요? 미혹되는 거죠. 헷갈리죠. 속 사람은 망가지는 거죠. 이런 에베소의 그런 2000년 전의 교회 모습이나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나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고난과 핍박, 유혹이 와도 정말 성숙한 성도로 우리가 받은 이 특권을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이 첫째 주 주일에 이 속사람에 대한 강건함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베드로전서에 우리 마음에 숨은 속사람이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 안에 숨은 사람이 있대요.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멀쩡하게 살아가는데 몰랐어요. 그런데 있대요. 근데 그 속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꾸려고 많이들 노력하잖아요. 저는 10살짜리 제 딸아이도 못 바꾸겠더라고요. 아우 강력해요. 못 바꾸겠어요. 김정아 성도님 아들 딸 바꾸시겠어요? 잘 안 되죠. 그렇죠? 우리 집사님도 못 바꾸시잖아요. 아랑이 바꿀 수 있어요? 누구 닮아 그렇게 고집이 세게. 뭐 집사님 닮았지만 여러분 맞아요. 못 바꿔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십니다. 정말 철부지 정말 말 않는 똥강아지 같은 놈들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더라고요. 누구보다도 그 아이를 잘 알기 때문에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이걸 나눠드린 거예요. 과연 내 속사람은 내가 얼마나 망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왜곡된 속사람으로 살았는지 이걸 나눠드려서 함께 이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뒷장에 보면 나무와 뿌리가 있잖아요. 그 뿌리가 여러분 속사람인 거예요. 살면서 내가 상처받았던 것들도 있어요. 뭐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아니면 배우자로부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없어서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그런 속사람의 많은 뿌리로 내 안에 심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걸 갖다가 뭐 쓴뿌리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것이 우리의 속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 뿌리에서 나는 열매들은 어떨까요? 좋은 열매가 맺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얘들아 너희들 이 11월 달 한 달 동안에 우리 그 뿌리에 있는 속사람부터 한번 고쳐보자. 그리고 우리 이제 좋은 열매를 맺어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그 아이를 이제 학교에 데려다주고 오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이제 우리 애도 좀 늦었어요. 그래서 막 뛰어가가지고 겨우 맞춰서 들어갔어요. 지각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들어가는 모습까지 끝까지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정말 그 막 아빠의 그런 미소를 한 번은 돌아보겠지. 아우 근데 이거 한 번도 안 보대요. 그래서 예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딸이 옛날에는 봤는데 요즘에는 안 보고 그냥 급하게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바뀌는 게 또 자녀들인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저는 그래서 9시가 이제 넘은 상황에서 이렇게 오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 아이가 머리는 약간 염색을 했고 뒷머리도 이만큼 길렀어요. 그리고 신발은 검정색, 하얀색 짝재기를 신고 오더라고요. 똑같은 신발인데. 근데 이거는 일부러 그렇게 신은 것이 아니라 신발 2켤레를 사가지고 엄마가 아빠나 부모님이 그렇게 멋을 내기 위해서 바꿔 신게 한 것 같아요. 다른 신발 이렇게 똑같이 사이즈만 똑같게 해서 상당히 멋을 냈어요. 근데 시간이 9시가 넘었는데도 얘는 그냥 투벅투벅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야, 이거 분명히 얘가 그렇게 멋부리고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부모님이 다 해줬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뭐 멋을 내고 안 멋을 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이 아이가 지금은 초등학교 3학년, 2학년밖에 안 돼 보이는 애였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이제 멋쟁이로 키워준 부모님 앞에 자라게 되면은 이 아이가 부모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 아들, 딸들에게도 똑같이 신발을 그렇게 이제 멋있게, 또 머리도 물도 들여주고 예쁘게 꾸며주겠죠.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이 결정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속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함께 더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속사람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를 통해서 강건해지라고 말해요?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강건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본 이걸 통해서 왜 이 속사람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은 알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주일을, 성수를 우습게 알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과 기도의 삶에 매일같이 하지 못하며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왜 한 번도 전도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 결국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다름 아닌 내가 어떤 속사람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내가 뭐 먹고 자라고 이런 과정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그것만 오늘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큰 열매가 되는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던 행위가 있습니다.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왜 그래요? 그들의 속사람이 다 망가져 있죠. 그러니 저들을 뭐 해달라고 해요? 그렇죠.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온전한 속사람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죠? 용서해야 돼요. 용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직도 부정적이고 내가 아직도 신앙생활에 더 적극적이지 못하고 왜 아직까지 난 어린 시절의 성격을 지금까지 가지고 왔는지, 그러면 그 주변에 늘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것. 또 그런 사람들 환경 속에 살다 보니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람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결국 용서가 우리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님과 그 관계를 갖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 용서의 마음을 주시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님, 저 그 십자가가 무섭습니다. 이 잔을 돌릴 수 있다면 돌려주시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은 내가 그 잔을 받겠습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때 그렇게 그 잔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죠. 이처럼 우리도 용서할 수 없지만, 내 자신을 용납할 수 없지만, 너는 참 실패한 인생이야. 왜 너는 너의 인생을 그렇게밖에 못 살았어? 제가 그렇게 많이 그랬었어요. 용납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나가 죽어라, 막 이렇게까지 얘기했었어요. 그러나 그런 내 자신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다시 말해 성령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나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게 되었던 거고, 그렇게 제 속사람들은 회복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용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설문지 또 할 거예요. 어떻게 용서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